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명절 마지막 날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하면 좋습니다. 간 수치도 재보고 소변 상태도 알아보고 혈압도 재고 당뇨 증상은 없는지 또 혈액의 상태 등을 잘 살펴보고 진료받고 치료받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초점은 미리미리 건강검진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좋은 의술과 약으로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약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곳을 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보강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마귀가 그냥 달려들어서 쏙 하고 집어먹는 거죠. 빼앗아가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딱딱한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냥 새가 와서 날름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령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마음 밭에 심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깨달아지도록 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말씀 한마디를 들었는데 나의 죄도 생각이 나고 나의 부족함도 고백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힘들어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은혜가 돼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 간에 작은 시험이 있으니까 그냥 안절부절하고 오리무중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웬만한 환난과 박해와 시험이 왔을 때 이 말씀의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는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야지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날 가정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셔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하셔서 염려거리 보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뒤져서 그 감사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비울수록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뜻과 생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자의 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어서 강단에서 목사가 때로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의 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학식이 조금 부족해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히 좋은 밭으로 옥토로 회복이 되어서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